자, 하나님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그러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 따라 지금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자.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가길 바랍니다. 이 보좌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에 능력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늘의 보좌를 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보좌를 한번 열어봅시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가 있어요. 족장 시대 때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제단입니다. 따라서 제단. 하나님은 제단에서 만나 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이제 모세 율법 시대에 왔을 때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제 광야로 이제 이끌어 주셨는데 결국 최종적인 목적지는 어디예요? 가나안 땅. 그 당시에는 가나안 땅이죠. 아멘. 너무 멀리 가신 것 같아요. 자, 그 당시에는 그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내 주셨어요. 그리고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바로에게 딱 한 가지를 얘기했어요. 내 백성이 나를 위해서 예배할 곳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사 지낼 수 있도록 내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 하늘의 식양을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그죠?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은 하늘의 식양을 다 이렇게 이제 보여주시고 그것을 갖고 내려와서 모세가 이제 집을 지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성막이라는 것을 지었어요. 성막. 따라서 성막을 만들었다. 그리고 모세 오경을 이제 기록을 하게 됐죠. 근데 이 성막을 이렇게 보면 이 성막에 이제 구조가 있고 또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솔로몬 성전이 있고 쭉 이렇게 되는데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제 양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혀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성막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를 지면 제사장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막에 이렇게 이제 완성을 우리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성막이 이제 출입문입니다. 출입문이고 맨 처음에 가면 여기 첫 번째 만나는 곳이 어딘가요? 자, 맨 처음에 따라서 번제단이다. 그 다음에 또 가면 어딜 만나요? 물두멍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성소인데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어요. 오른손으로 밥을 먹으니까 이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금촛대가 있어요. 7 금촛대가 있고 그리고 가운데 뭐가 있어요? 이제 여기 분향단,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는 이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이제 휘장막이 이렇게 탁 가려져 있어서 이거는 아무나 열지 못해요. 여기는 그룹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룹을 상징하는 것이 지키고 있고 이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이제 이 안에는 법궤가 있어요. 법궤 위에는 이렇게 천사
둘이가 이렇게 있어서 시연자가 있고, 이제 법궤 속에는 뭐 있는 아십니까? 자,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십계명 있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만나가 있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성령을 상징하는 아론의 쌍난 지파기. 예. 그래서 이 법궤 안에는 삼일체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상징물이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있다고요? 시연자가 있어서,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시연자가 여기 있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살다 보니까 죄를 짓죠. 죄를 지면, 개인적인 죄를 지면 그 문제를 갖고 이제 이 성막으로 오면 제사장들이 그 문제를 다 이렇게 해결해 주고, 또 이제 양을 잡는다든지 비둘기를 잡는다든지 자기 형편처지에 따라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제사장을 통해서 중보 역할을 해줘요. 상담 역할을 해주고 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차례씩 이제 특별히 지내는 이 제사가 있어요. 이 제사는 뭐냐면, 내 개인적으로는 제사장에 나가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잖아요. 공동체인데 한 떡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죄를 지면 그 모든 백성들 다 죄값이 돌아갑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1년에 한 차례가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이 바깥에 이렇게 다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렇게 이제 그 모여 있어요. 이렇게 다 와서 이제 오는 사람들 다 문제가 다 있죠. 어떤 사람은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그 옆집 사람에게 뭐 도둑질을 했다든가, 아니면 간음을 했다든가, 또 자녀의 문제가 생겼다든가. 그 우리에게도 수많은 문제가 있어 없어요? 여러 가지 문제를 다 갖고 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제사장이 다 하나하나 접수를 다 해요. 너는 무슨 문제, 너는 무슨 문제, 너는 무슨 문제, 다 이렇게 이제 다 이제 문제를 갖고 와요. 그러면 이 문제를 갖고 이제 대제사장이, 따라서 대제사장이 이 문제를 다 갖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어디 들어간다고요? 자, 이쪽을 통해서 지성소로 쭉 들어갑니다. 이 대제사장도 자기도 죄를 짓잖아요. 혹시나 해서 대제사장도 자기를 위해서 양의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한 걸음 뗄 때마다 피를 다 뿌리면서 들어가요. 피를 뿌리지 않으면 바로 즉시 죽어버려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 비싼 세마포를 이제 그 법궤를 상징하는 12보석을 다 해서 그걸 앞치마 같은 걸 입고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치마 밑에는 방울이 달려 있어요. 딸랑딸랑 소리가 나요. 그리고 발목에는 밧줄을 하나 메고 이제 안에 들어가요. 웃기죠? 그러니까 걸을 때마다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밧줄을 메고 들어가요. 그래서 백성들의 모든 문제를 다 갖고 이제 이 지성소에 딱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었노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나와서 하나님께 여러분들 기도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하면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1년에 한 차례 여기 들어가는데, 만약에 죄를 범해서 피를 뿌리지 않고 들어가면요, 그 자리에서 적사해버려요. 그러면 방울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러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밧줄로 이렇게 잡아당겨서 꺼냅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가면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자, 1년에 몇 번 들어간다고요? 1년에 한 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 1년에 한 번 이런 문제를 갖고 나올 때 백성들은 어떤 마음으로 나올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거고, 기대하는 마음,
내 문제를 내가 갖고 왔는데 이 문제가 오늘 해결된다는 그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니까. 그러니까 나올 때 백성들은 사모하는 마음, 때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나와요.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응답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런 것은 다 뭐냐면 하나의 그림자예요. 모세가 하늘의 식양을 보고 이 땅에 와서 이걸 그대로 그렸기 때문에 이거는 저 새 예루살렘, 그 천국에 가면 그 새 예루살렘 모형이 바로 이 성막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대로 이걸 갖고 내려왔거든요. 이것을 4,000년 동안 끊임없이 반복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 그림자 하나의 예표로 계속 진행을 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자고요. 자, 4장 14절 읽겠습니다. 4장 14절 안 나오죠? 4장 1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1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어요. 어떤 대제사장요? 큰 대제사장. 지금 여기도 대제사장이 있는데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는데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라. 예수님이 구약 때 계속 어린 양의 모형으로 왔다가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고난을 당하시고 무덤에 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어디 가셨어요? 그냥 하나님의 우편에 성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구약 때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이렇게 백성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면 이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이 예수님은 성천하여 지금 하나님의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 우편.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 대제사장은 바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자, 지금 이게 성막이잖아요. 지금 이제 그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이제 계시는데 이게 이제 구약 때 이렇게 했다면 솔로몬 시대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뭘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이제 똑같은 일을 반복하셨어요. 우리 그 역대하 7장 19절 보겠습니다. 7장 16절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6절. (7장 16절) 15절 16절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아멘.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눈과 귀가 어디 있다고요? 성전에 있고 또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어디 있다고? 성전. 지금 이 성막을 따지면 이 법궤가 있는 이곳에,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만나주는 곳이 바로 이 성전, 이 지성소예요. 지성소. 아멘. 지성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은 또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겼던가 기근이 있던가 전쟁이 있던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어디 있겠다고? 이 성전 안에 지성소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보좌로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바울이 이제 이 하늘의 삼성천에 올라가서 이제 보고 온 것이 뭐냐면 바로 교회예요. 교회. 자, 이 지성소를 따지면 이 지성소는 바로 우리의 머리와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머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성막은, 이 성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따라서 그리스도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 자, 몸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왜냐하면 우리 몸이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가?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지 모르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오늘날은 하나님이 그 생각과 그 마음을, 그 법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우리의 생각을 두기 때문에 우리 몸이 이제 지성소가 됐어요. 성전이 됐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 몸이 성전이다. 성전이기 때문에 이 지성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고 이 성소는 우리의 몸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몸은 무엇이죠? 우리 각자지만 교회다. 따라서 교회다.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바로 지성소에 상징하는 이 머리라는 머리.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머리는 신랑 되시는 남편을 상징하고, 그죠? 그러면 교회는 뭐예요? 신부를 상징하는 신부. 그러니까 지금 성막의 이 구조를 보면 지금 점점점 나가는데 이 지성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또 이 시연잔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 그리고 성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오늘날 교회다, 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 다리가 있잖아요. 자, 우리가 이 성막을 이렇게 보면 이 두 다리가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번제잔을 통과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두멍을 들어가면서 회개를 통해서 성소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두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뭡니까? 자,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아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고요? 율법을 100% 다 지키면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받는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나는 율법을 다 지킨다. 한 사람도 없죠. 그래서 이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X.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자,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어떻게 구원받는다고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는 그 구원받는 방법은 복음의 7대 연합.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위로 구원을 받는 자가 있다 없다?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믿음을 나아갈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이 성막을 한번 쭉 이제 보자고요. 보면 지금 모든 백성들의 문제가 있으면 이 번제단에다가 양을 갖고 와서 염소를 갖고 다 태워 죽여요. 그리고 이 물두멍을 통과하는데 이 물두멍은 바로 회개다. 뭐라고요?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성막 안에 봉사하기 위해서 들어갈 때 이 물두멍은 거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울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모습을 탁 비춰봤을 때 뭔가 옷이 이상하단가 또 하면 그것을 고치고 또 손을 씻고 이제 들어갑니다. 한번 구원받은 자는 목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손과 발만 씻으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회개를 통해서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 이 성소에는 떡상이 있다. 떡상은 바로 말씀의 떡입니다. 말씀의 떡. 하나님 말씀의 떡을 먹게 되고, 자, 촛대는 성령의 인도함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분향단은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이 성소에 들어가서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어디로 들어갈 수 있다고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구약 때는 몇 번 들어간다고요? 누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요. 1년에 한 번밖에.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단번에 이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이렇게 다 와 있으면 이 성전 안에 제사장이라든 특별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있으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대제사장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뭘 하는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사가랴 선지자가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과 이거 대화하면서 이제 너를 통해서 이제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이다. 이제 그 고백을 하잖아요. 그 내용을 우리가 보면 알듯이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백성들은 안에서 뭘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왜? 이 휘장이 가려 있기 때문에. 휘장이 가려 있기 때문에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제 부활할 때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 휘장이 열려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새로운 길이 열려서 새로운 길. 무슨 길이 열렸다고요?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19절.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다시 다 가르쳐 주시고 너희가 성령 받을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리고 그 약속을 하고 예수님이 이제 성천하셨어요. 성천에서 하늘로 쭉 올라갑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구름이 끼면서 예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구름이 가렸다는 거예요. 이 구름이 뭘 말하냐면 휘장을 말하는.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어요. 아멘. 어디 앉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강구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신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의 큰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옆에서 붙어 살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 육신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1년에 한 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것도 피를 뿌리면서 들어가야 돼. 그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은 단번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제 보좌가 이제 3개 있잖아요. 자리가 3개가 있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으면 예수님이 이 우편에 아예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앉아 계셔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처럼 이제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제 새롭고 산 길이 열렸어요.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이제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누가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나를 대신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단번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는 육신의 제사장 필요 없어요. 뭐가 필요 없다고요? 육신의 제사장이 필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직접 들어가야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니까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사장이 됐다. 제사장. 할렐루야. 뭐가 됐다고요? 제사장. 우리 좌우로 확인을. 너 그거 알고 샀냐고 물어보세요. 할렐루야. 알고 있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구약 때는 이 백성들이 직접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것도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됐고 이제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중간에 옛날처럼 제사장이 필요 없어요.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나갈 수 있어. 날마다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제목 따라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자. 담대히 나가요. 담대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 나갈 때 우리는 이제 그런 특권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예배 드리는 거, 이것도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하던,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던, 직장에서 예배를 드리던,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날마다 보좌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참, 은혜 보좌로 담대히 나가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여러분 은혜 보좌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서서 우리를 늘 함께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를 해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 보좌 앞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날마다 나오길 바랍니다. 우리의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예수님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길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스데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유대인들이 이를 바닥바닥 갈면서 결국 이제 돌로 쳐 죽여요. 그때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서 있는 것을 보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스데반이 하나님의 그 우편에서 예수님이 서서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것을 선포하니까 이 대제사장과 그 유대인들이 열받아서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근데 보세요. 그 스데반이 지금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앉아 있어요? 뭐 하고 있었어요? 서서 있었어요. 앉아 있는 것은 앉아서 그냥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데 섰다는 것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 부르짖으면 예수님도 앉아서 그냥 편안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서서 지금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서서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으면 우리는 그 문제를 얻고 날마다 나오길 바랍니다. 매 시간마다 주님께 나오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워낙 나오지 않고 하니까 문제를 자꾸 만들어주는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해결은 어디 있느냐? 바로 이 보좌에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보좌. 이 보좌에서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니까 이 보좌로부터 모든 것이 다 진행돼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 이 모든 다스리는 것 다 보좌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보좌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겁이 나서 두려워서 한 번 나오지 못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올지어다. 여러분 담대하게 나가길 바랍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담대히 보좌 앞으로 나갑시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제 우리의 모든 어떤 문제고 다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노하는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 노하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뭐든지 다 들어주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이제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드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에게는 큰 시험이 찾아왔는데 네 자석 하나밖에 없는 너 100세 난 독자 이삭을 나를 위해서 번제로 바치라 했을 때 이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단을 쌓고 거기다 나무를 얹고 갑자기 이삭을 결박해서 탁 눕혀서 칼로 목을 탁 찌르려고 했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내가 하는 일을 멈춰라.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뭐야?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그 독자 이삭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순종했어요. 이삭도 순종했어요. 아버지 찔러 죽이려면 찔러 죽이세요. 나 순종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히브리서에 보니까 분명히 약속했어요. 이삭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근데 죽여버렸잖아요. 근데 100세의 자식을 낳을 때 이미 아브라함은 알아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구나. 없는데도 만드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이삭을 칼로 찍어 죽이면 이삭이 잠시는 아프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부활시켜 줄 거야. 살려줄 거야.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과감히 바로 이 찔러 죽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이제야 내가 나를 그 경외하는 줄 알았구나. 할렐루야. 자, 우리 야고보서 2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 41장 8절인가요? 거기도 보니까 야고보가 아브라함의 벗,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벗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아. 자, 야고보서 2장 24절도 보면, 자, 다 찾았으면 아멘. 시작. 자, 지금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라 그래요. 내 친구 아브라함아.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 죽일 때 그 아버지 마음이 찢어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그 자식 그 독자 이삭을 죽일 때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친구라 그래. 친구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우리 친구라 불러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보세요. 예수님도 우리의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모든 문제를 갖고 다 이렇게 이제 나왔을 때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보좌로 담대히 나오길 바랍니다. 마귀는 끝도 없이 우리에게 못 나가게 막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마귀에 속지 말기 바랍니다.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우리 나가야 돼요. 그렇다고 일부러 죄를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하나님의 은혜가 알면 죄를 짓고 싶어 짓지 못합니다.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기 때문에 죄는 우리가 미워하고 싫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혹시나 넘어질 때 그때 우리는 빨리 깨닫고 은혜의 보좌로 나오기만 하면 주님은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은혜의 보좌로 날마다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좌로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의 보좌로 움직이는 그런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예배가 다 우리가 보좌 앞에 나올 때마다 다 문이 열리길 바랍니다. 새롭고 산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길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과의 영적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길 원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의 여러 가지 모든 문제, 하나님 아버지와 문제를 만났을 때 이제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서 아버지 해결받길 원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주여 이 시간 보좌 앞에 나갈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받을도 아버지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정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